안녕하세요. 잠언 8장 시작합니다. 8장은 지혜의 외침인데요. 지혜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서서 왜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지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등 지혜가 자신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여, 어리석고 미련한 당신들은 나 지혜의 말을 듣고 명철해지며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하며 정직한 것을 말하며 나의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나는 악을 미워합니다. 또 내 입의 말은 다 의롭기 때문에 내 말에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 나 지혜의 말은 분별력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밝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받기 원하십시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고 명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들은 의로운 법을 만들며 나를 통해서 군주들과 귀족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에게는 부귀도 있고 영원한 재물과 공의도 있으니 나를 얻는 자의 열매는 순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나을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를 지으실 때도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만든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창조하신 인류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되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의 길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지혜가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9장에서는 지혜라는 여인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 두 가지를 놓고 누구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혜는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이고 헬라어로는 소피아인데 원래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는 미련한 여인 또는 음녀로 표현해서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7기둥이 있는 견고한 집을 짓는데요. 7기둥을 다듬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고기 반찬을 준비한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한, 즉 즐거운 만찬을 준비해 놓고 자기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지혜의 집으로 다 초청하라고 합니다. 지혜는 당신들은 내 집으로 들어와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 명철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9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만한 사람과 악인에게는 책망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며 책망과 교훈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책망을 들으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즉 분별력이 높아진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잠깐 삽입되어 나오는데요. 당신은 과연 지혜의 훈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혜자입니까? 라는 물음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련한 여인도 초청을 하는데요. 이 미련한 여인은 아무런 음식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자기 길을 똑바로 잘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서 현혹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함께 죄를 짓자고 말하는 음녀의 언행이지요. 이 미련한 여인의 집에는 죽음의 무덤이 있어서 전에 그 여인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음녀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니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자들에게 내 아들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완전하며 정의롭고도 명철한 길이다. 이것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한다. 악한 자의 길로 현혹되면 안 돼. 지혜를 거부한다면 그는 거만한 사람이다. 악한 자의 길은 사망이며 마침내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알겠니? 라고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의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시작하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지혜가 무엇인가, 왜 지혜로운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10장부터는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세부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적으로 놓고 지혜의 길과 미련한 길의 삶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계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은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부지런히 거둬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의로운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인들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지만 부정한 길로 가는 자는 부정이 다 드러나게 된다. 눈치채는 자는 근심을 만들고 어리석게 떠들어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기다린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함부로 짓거려 패망하고 만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에 쓰이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도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양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으므로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근심하고 노력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지만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밀어닥치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재난이 휘몰아쳐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 끄떡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같이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장수할 것이나 악인의 수명은 길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소망은 성취될 것이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여도 악인은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하여도 악하고 더러운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함부로 한다. 그 다음 잠언 11장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직과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스스로 망하게 한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심판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게 한다. 흠없는 사람은 의로운 행실로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악한 자는 자신의 악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악에 사로잡히고 만다. 악인이 죽으면 그의 희망도 사라지고 세상에 걸었던 모든 기대도 무너진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과의 윤리적인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이 잘되면 온 시민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성읍은 정직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발전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멸망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그의 혀를 조심한다. 수다장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충언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남의 보증을 서는 사람은 손해를 당할 것이고 남의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평안할 것이다. 다음 16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의 성품과 그로 인한 삶의 결과에 대한 교훈입니다.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사람이 잔인하면 자기 몸은 해롭게 된다. 악인의 소득은 허무한 것뿐이지만 의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상이 확실하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준 것과 같다. 다음 2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지혜자가 가야 할 길이고 의무임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소원은 선하여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 악한 자의 희망은 진노로 끝난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여기서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은 남을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축복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흡족하게 준다는 뜻으로 이런 사람은 자기도 물된 동산처럼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추수 때 곡식을 팔지 않고 나중에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려고 비축해 두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곡식을 기꺼이 파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고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게 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에서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으며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자이다. 보라,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는가? 라며 11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1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소개하고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정죄하심을 받는다. 사람이 악하면 안전하지 못하지만 의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한 자의 조언은 속임이 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해치자고 하는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될 것이고 의인의 집은 든든할 것이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집에서 종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낫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잘 돌봐주지만 악인은 그 짐승에게까지 잔인하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나 방탕한 것을 따르며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여도 의로운 사람은 노력의 대가로 결실한다. 악인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덫에 걸려도 의로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손으로 어떤 일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대가를 돌려받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고 자기 행위를 돌아본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처럼 아픈 상처를 치료한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으려니와 악인에게는 언제나 재앙이 따른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미워하셔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쁘게 여기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나타내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떠벌리고 다닌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서지만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지만 악인의 길은 악인 자신까지도 방황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그 사냥해 온 것마저 굽지 않으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진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공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오늘은 잠언 8장부터 12장까지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이 쓰여진 시대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시면서 나에게 적용해야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라는 말은 농경사회에서는 제때 식물을 심어야 하고 날씨에 맞게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병충해 등으로 수확이 적어지니까 가난해진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현재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로 사람을 찌르는 우매한 사람의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열심히만 하면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을 살피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잠언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았어도 그것을 퍼뜨리지 않고 숨겨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치료가 되는 적절한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신중하고 겸손하며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인내합니다. 또 스스로 근면하여서 함께 사는 가족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악한 일을 미워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의인의 덕목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율법에 대한 학식이 뛰어나야 된다거나 무식하면 안 된다, 가난하면 안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을 1000번을 읽고 줄줄 외워서 암송을 한다 해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주 화를 내고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을 읽는 이유는 남이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